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1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치고 저희가 이제 새신자들이 이제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 어떻게 잘 가르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회의하고 많이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많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을 잘 녹음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뭐 80 강좌 이렇게 뭐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하나하나 듣게 하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분간 기본적인 말씀들,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장 골격이 되는 기초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좀 살을 붙일 수 있는 기본적인 말씀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한 40개 주제 정도를 지금 이제 뽑았는데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되길 원하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자, 그는 운명적으로 이런 어찌 보면 불행을 타고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자, 이것은 알고 보면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진리의 빛을 보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빛을 보고 싶지만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그래서 늘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죄적인 우리의 모습이, 이런 매우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유대인들은 어떤 삶의 결과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영적인 것을 그 기저에 두고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바른 시각이죠. 매우 훌륭한 시각입니다. 자, 죄와 벌의 시각, 의와 상이 있다. 그죠? 지은 죄가 있는데 이것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의로움이 있는데 이 의로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것을 어떤 것보다도 늘 우선시했던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 이것을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누군가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놓고 봅시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분명 그의 죄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매우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 이런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대답을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대답이 그들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낼 수 있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누군가의 어떤 불행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보지 않는가.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범주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내 안에 어떤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사고로 접근하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제3의 대답을 하고 계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를 있게 한 그의 모든 삶의 결과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그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봅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할 대로 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그 모든 삶의 결과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무언가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숙명적인 이런 운명에 갇혀있는 듯한,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원죄라고 표현했는데, 나도 나를 원치 않는, 뭔가 이것이 날 때부터 이런 모양인 듯한 숙명적인 굴레, 죄의 굴레들, 병든 내 모습들,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싸워왔고 오늘도 힘겹고 내일이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미래를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다. 자, 이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자,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오늘을 보는 것이 늘 익숙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오늘을 통해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내일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사고 안에서 이미 과거 안에 갇혀있는 내일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내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다면 내일도 안 되는 겁니다. 운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운명적인 사고 안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운명의 굴레가 있다면,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는 구조적인 악 속에 살아가는 이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빛을 들고 오신 주님,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긍정입니다. 모든 것이 낙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 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능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보다도 차라리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늘 자신의 죄를 가슴으로 애통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들이 하는 게 더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셨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얘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천대받는 자들, 세상에서조차도 멸시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영원한 영광이 되는 자들로 들어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에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운명적인 사슬, 운명적인 사고의 늘 흐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시는 놀라운 주님의 믿음의 시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감정만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만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힘을 합치는 것보다도 더 강한 능력입니다. 더 강한 힘입니다. 운명을 바꿔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죄의 결과들로 우리 안에 나도 원치 아니하는 결과가 우리 안에 지금 와 있다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약점과 결함과 무언가 출발선이 제로가 아니라 저 뒤에서부터 출발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늘 긍정적인 뜻, 낙관적인 뜻, 내가 너를 통해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운명의 사슬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고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어떤 모든 운명적인 프레임을 다 철폐하고 모든 것을 더 큰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결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금까지의 잘못으로 오게 된 그 모든 결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경험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결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희망을 줍니다. 큰 믿음의 선진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들이 큰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키가 작은 세리였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난받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찌든 결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는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볼 수도 없고 구걸하는 인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가져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진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 감사가 그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는 그 귀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가 됐습니다. 세상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자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오늘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결점만을 보고 그것이 늘 가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적인 존재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까지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비관케 하고 회의적이 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제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가 우상장사의 아들이지만 너가 나를 믿고 걸음을 내디디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자. 이 자가 다른 건강한 자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더 큰 역사를 쓸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더 은혜를 강구하고 더 은혜를 붙드는 자,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여전히 추악하지만 잘못된 것이 많지만 하지만 우린 결코 거기에 갇힐 수 없습니다. 이거 운명이지 않느냐. 내 성격이 그래서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요. 이런 운명, 이런 숙명,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자가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못나면 못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크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의 눈입니까?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희망의 끈을 붙들고 계시고 희망을 찾으려 하시고 언제라도 역전시키실 소망을 꿈꾸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입니다. 안 된다.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 여러분, 믿음의 삶은 늘 낙천적인 삶입니다. 동일한 것을 보지만 동일한 것을 보고도 늘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면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믿음의 눈은 늘 이렇게 늘 희망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운명론적으로, 비관론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적으로 그래, 지금까지 난 더 비관적이었다. 삶의 결과가 그랬다. 그럼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문제점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부인하고 은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죄를 은폐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은폐하고 자랑하지 못할 것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정직하게 우린 자신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이지? 날 때부터 맹인 같은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이런 정황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모든 운명론적인 사슬을 끊고
전혀 다른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운 믿음이라면 그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역사에 남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늘 역전승의 그런 모양을 띠죠. 지고 있어요. 늘 지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역전승. 이게 늘 감동적이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까? 그런 결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걸 붙들고 애통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죠. 이걸 부여잡고 눈물 흘리는 세계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눈물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꿈꾸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저 형제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비관론적인 것, 이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학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비관론적에 빠지는 것, 자학하는 것, 이것은 신앙에서 가장 추악하고 보기 싫은 모습이라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조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이 죄 때문에 지금 벌받았구나. 정죄의 신앙입니다, 이게. 이런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이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벌을 받음으로 공의가 실현되죠. 이건 맞죠. 그러나 그 어떤 율법적인 시각조차도, 그 어떤 운명의 사슬이라도 예수님은 정죄의 눈이 아니라 속죄의 눈으로. 속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신앙이 뭡니까? 이건 역전승입니다. 역전승입니다.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은혜다. 저가 더 크게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자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시각이 아닙니까? 저가 많이 용서받으면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조금 용서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결국에 영원히 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역전의 시각입니다. 자, 복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고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거 지향적인, 운명론 지향적인 이 모든 사고가 다 부서지고, 문제는 뭐죠? 그러면 늘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인 겁니다. 조금도 늦어지지 아니하고 하루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세우면, 오늘 내가 주님 안에 희망을 바라보면 내일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 문제점이 많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뭔가 비관론적인 상황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역전시켜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역전시켜내실 겁니다. 자,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안에서 낙관적으로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수평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사고 안에 갇혀서, 우리가 운명론적인 사고 안에 갇혀서 우리가 오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미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죄의 사슬 안에 갇혀 있었던, 날 때부터 운명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주님, 이것이 은혜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방식임을, 이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비관론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 더 큰 미래를 꿈꾸시는, 더 큰 소망을 꿈꾸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드러내려 하시는,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역전승을 기대하며, 오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비관론적인 사고도 우리 삶에서 다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꿈꾸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